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은 정말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이요 늘 감사로 충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또 미래에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되어지는 그 내용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큰 신앙의 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인생이 해결하지 못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현재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현재 이 자리에 이렇게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장차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늘 초조하고 염려되고 뭔가 쫓기는 듯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 아시는 중국의 진나라의 진시황은 23살에 정권을 잡고 주변 6개국을 차례로 정복합니다. 중국 최초 통일국가를 이루게 되어 그의 부귀영화는 실로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불안거리가 있다면 바로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신선사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신선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로장생하는 그 신선의 존재를 믿고 그 경지에 달하기를 바라는 사상이 신선사상이에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욕구를 감추지 못하고 진시황제는 그 신선사상을 쫓아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진시황릉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병마총이 있죠. 돌로 군대를 만들고 신하를 만들고 말을 만들어서 수만 개의 돌 석상들이 그 진시황릉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양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만리장성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나중에 죽게 되더라도 환생해서 계속해서 그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영생에 대한 욕구가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불로초를 찾아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불로초도 마찬가지로 안 죽겠다라고 하는 자기 신념 속에서 벌어진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불로초를 따라가고 그렇게 영생하기를 구하고 살아왔던 그의 마음과 사상을 반하게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그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수은이라고 하는 것이 불로장생의 신비의 약이었었어요. 근데 그 수은을 자꾸 먹으면서 몸에 중독이 되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잘 살고 오래 살겠다라고 해서 하나하나 노력했는데 결국 49살에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어찌 보면 진시황이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더 누리고 살겠다라고 하는 욕구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기보다는 죽음을 더 두려워해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자신이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저주받은 필요세계의 법칙을 거스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은 한낱 무의미한 발버둥에 불과한 거죠. 최근에 웰다행이라고 하는 이슈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 죽자 하는 얘기예요. 죽음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고 그 죽음을 통해 얻어질 결과를 미리 대비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후대에게 유익한 죽음을 맞게 하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잘 죽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일 뿐이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생명의 법칙, 그 법칙에는 전혀 변함이 없게 주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에도 내세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죽음에 대한 자기 나름의 해석들을 가지고 또
내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종국에 이르게 되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몇 가지를 좀 알아보자면 힌두교는 카르마라고 하는 근본 신앙의 모양들이 있어요. 이 카르마는 뭐냐면 전생의 행실이 현재 생활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신분제도가 아주 특별한 신분제도가 있죠. 카스트 제도라고 해서 이 브라만, 크샤트리아, 그 다음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타고 태어난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가장 제일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서 공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로가 많아야 되고 뭔가 부귀 영화가 있어요. 뭔가 갖춰야 되고 인정받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아래 단계들인 이 크샤트리아라든지 바이샤, 수드라 이 사람들은 이 자기의 신분이 올라가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윤회가 돼서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내가 잘 살았으면 다음 생에 한층 높은 인생으로 태어나게 되고 잘 못 살았으면 그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밑에 단계의 인생으로 태어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윤회 사상에 자기의 삶의 짐에 눌려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힌두교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끝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삶의 계층을 타고 살아가는 그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이 모크샤라고 하는데 이 벗어나는 영혼의 종국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이 힌두교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카르마를 따라서 살되 모크사로 나아가는 길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불교는 깨달음을 통해서 열반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 윤회를 벗어난 상태로 불사의 경지, 영원히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초월된 존재요. 그것이 부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내세관은 득도해서 부처가 되는 것. 또 이제 유교는 어떠한 내세관을 가지고 있느냐? 유학을 새롭게 체계화한 것이 성리학이에요. 성리학에서 내세관이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면 원래 유교는 내세관이 아니죠. 그건 학문이니까. 그렇지만 학문을 정립해서 내세관을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한번 내세관 쪽으로 한번 보자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인간은 이와 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적 측면이다. 또 기는 혼과 백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과 혼과 육, 이 삼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론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이는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기는 혼과 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혼은 하늘과 땅 사이에 말하자면 구천을 떠도는 그런 존재로 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이 백은 땅에 묻히게 되는데 육신처럼 자손을 이롭게 할 수도 있고 해롭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상신들에게 유교를 하는 사람들이 조상신을 잘 모시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백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후대 사람들을 이롭게도 해롭게도 할 수 있는데 그럼 후대 사람들이 이 백한테 잘 보여야지 자신들에게 이롭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내세관은 뭐냐면 이는 하늘이 된다. 혼은 사라져버린다. 백은 이 땅에서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렇지만 후대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도 해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인내천 사상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오셨죠? 인명은 제천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신적인 존재가 되어 어디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하다를 주장하는 거예요. 왜? 인명은 제천이니까 인명은 사람인데 제천, 하늘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내가 신이 된다라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신이 되면 다 평등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천 사상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종교의 한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종교의 한계점을 우리가 보여주고요. 뿐만 아니라 이 종교들이 내세우는 그 내세관을 우리가 달성하려면 끊임없이 자기 해탈과 고난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 뭘 중심으로 표현되는 것이냐? 신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내용으로 풀어갑니다. 내가 다음에 어떻게 태어나느냐? 내가 이 땅에서 얼만큼
바람직하게 살 것이냐, 또 나 자신으로 세상을 해석하게 만들고 나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종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짐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잘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해탈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깨달음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윤회할 때 좋은 자리를 가져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바르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늘 그 짐에, 스트레스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강박관념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는 이 세상을 뭐라고 불렀냐면 고해라고 불렀어요. 고난의 바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죽으면 천국 가요? 자, 이런 질문을 많이 했죠. 많이 받아본 적도 있고, 그렇죠? 저도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가지고 얘기할 거 아니니까.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노래를 많이 들어봤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노래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이런 노래도 있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빰빰, 최양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사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이런 노래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믿음이 있으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구나 하는, 저도 모르게 세뇌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그 천국에 가는 열차에 올라타기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잘하는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거기만 가면 내게 주어진 어떤 인생의 목적이 다 달성된 것이다.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게 되면 참 단순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런 찬양을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을 세뇌당하면서 오해를 키워갔던 것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맞아요. 그래서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덮어놓고 믿어 이렇게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인정, 믿음, 적용 이런 것들이 동시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바른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갖추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찬송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죠. 단순히 노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찬송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6째 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함께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좋았다라고 해석된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목적에 따라 지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이 28절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즉 존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고 백성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하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뭔가 하나님 앞에 멜로디로 뭔가 우리의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원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찬송하는 삶을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이 존재하게끔 한 그 목적에 부합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찬송인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사람들에게 목적을 주고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셨지요. 그런데 그 뜻을 우리의 행위 언약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좌절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예레미야 30장 22절에 보듯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찬송이 될 만한 일들을 버려가시겠다. 그래서 너희는 그냥 내 백성으로 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백성됨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를 버려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래요? 언약이죠. 구약시대에 나왔던 그 언약이 옛 언약, 그리고 새롭게 주신 약속, 신약이 새 언약. 하나님께서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목도할 수 있게끔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세계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살아가면 그것이 찬송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그 결과를 얻어 누리고 살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 두시고 인도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해가 담겨져 있는 본문을 한번 찾아보면서 나가시자고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복을 주신 3절에 복을 주신 목적이 6절 끝에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7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7절부터 그리스도의 활동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13절부터 다시 또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3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6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8, 9, 10, 11절에 누구의 사역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가 보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담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하는 시는 자라고 말하는 표현은 누구를 바라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7절을 보게 되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면서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또 13, 14절을 보시게 되게 되면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는 것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하는 것,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얻으신 것을 속량하는 그 사역, 성령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찬송하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일하시고 계신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해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사람의 수고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할 수 있는 자, 찬양하는 자, 찬송의 존재로서 존재하게끔 만들어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전히 그 일을 하도록 풀어내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은 찬송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찬양을 목이 쉬어라 부른다고 찬송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찔끔 흘려야 의미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바로 찬송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부터 지금 이제와 또 영원히 섭리로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창조로부터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의 삶이 바르게 주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으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해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을 부르셨고 그 개인을 족장들을 통해서 민족으로 확장시키셨고 그 일개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로 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사람에게 찬송이 되는 존재로서 스스로 존재하게끔 그 길을 여시고 바라보시고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죠. 또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망했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그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멸망당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각각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는 불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우린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 일러서 새 언약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은 그들이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안 되었는데 이제는 다시 내가 그 마음에 새기며 새 언약을 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뭡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즉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백성은 순종하는 관계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복락이 한 백성들에게 보이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 그런 관계를 다시 한번 형성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새 언약의 의도는 직접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밝히는 언약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이해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 또 이 백성 어떻게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어떤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나라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나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죠. 국민, 주권, 영토, 요 세 가지 요소로 나라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민이 존재하죠. 그렇죠? 또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지만 그 국민을
그 주권들을 위임받은 정부가 그 주권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해 나가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이라고 하는 영토를 우리나라는 보유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또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국가라고 하는 것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요소들이 다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국민, 그 통치 대상이 누굽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지금은 성도의 모임인 이 교회를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주권은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 영토는 어딜까요? 이스라엘일까요? 아니면 어딜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을 영토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또한 하나님의 국가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모든 열방과 만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대상이 됨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보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설명해 주는 본문이 거기 나열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그렇죠? 시편 66편 7절을 보면 시작.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를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할지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며 그 나라들을 다 살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역대상 16장 31절을 보시게 되면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그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말씀하셨고 시편 103편 22절을 보시면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누구를 가리켜 너희여라고 말합니까? 그곳에 다스림을 받는 모든 이들이 너희여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국민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세계를 설명해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조된 모든 세계, 어느 부분도 예외가 없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모든 세상의 영역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또 그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본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셋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 출애굽 당시 히브리 민족들, 왕정 국가가 된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한 유대인들,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하나 그 백성들이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양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백성들이 과연 어디까지냐? 성령 시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까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이 백성들과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시편 47편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니라. 하나님 온 땅의 왕이심으로 그 왕은 통치하시는 그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렇게 풀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10장 7절을 보시면 시작.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이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라.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분 없다. 통치하시는 분을 설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시편 2편 6절을 보면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나의 왕. 시편 146편 2절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단어지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주민, 그들을 통치하는 그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영토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지혜의 신이시요 권능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면은 벌써 만드실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다 싹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다 몰아내고 하나님 에덴 동산을 이 세상에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시니까 세상을 어떠한 권세 가진 자도 만들어낼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신성국가를 만드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쫓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목적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고 그게 안 되니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고 더 확장시켜서 이스라엘을 주시고 열방까지 확대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끔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 실패를 맛보고 말죠. 더 이상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만들고 사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작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을 말코트라고 표현해요. 말코트. 권세, 통치, 지배, 법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코트란 단어가. 이 개념을 볼 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최고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가 하나님 나라로 부를 수 있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사용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코트가 쓰였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는 우주의 먼지 하나도 그분의 허락과 뜻이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위해 피조물의 왕을 세우고자 하셨는데 그 왕이 아담이었어요. 그러므로 사실 아담은 하나님의 나라를 피조물의 세상에 구현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의 실현이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단 말이에요. 더 나가서 확인해 볼게요.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말. 바실레이아. 그렇죠? 들어보셨죠?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그 나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 투데우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유대 민족의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왕국, 나라 이렇게 해서 한 왕을 중심으로 표현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존재, 왕의 성질, 왕의 상태에 따라서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설명해낼 수 있는 그런 단어였던 거예요. 그 나라의 존재, 그 나라의 성질과 상태가 이 바실레이아 투 누구 이렇게 표현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였다 그러면은 그 황제의 색깔을 따라서 바실레이아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양으로 설명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따라서 이 바실레아는 그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왕의 위엄과 권세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됐어요. 즉 왕권과 통치권이 법적으로 효력을 나타내는 그 땅이 바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구약을 통해서 이 말코트라는 단어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들을 볼 때에 언제나 그 한 나라에는 뭐가 존재했느냐면 왕이 존재했고 통치가 있었고 영토와 백성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바실레이아 투 네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중보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온 우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행사하시는 그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 나라가 바실레이아 투 네우라고 하는 그런 단어란 말이에요. 또 영어로 보게 되면 Kingdom of Go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영어 표현이 되죠? Republic of Korea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Republic이라고 하는 말은 공화국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공화국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죠.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투표를 해서 국가 통치할 수 있는 자를 선출해서 그 사람들로 대리 국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국가 형태가 공화국 형태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이제 리퍼블릭이란 말이고 우리나라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이란 표현이에요. 킹덤, 왕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라는 표현이에요.
여기는 협의가 아니에요.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법대로 운영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거기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뭐 공산주의 이론으로 따지면 아주 좋은 그 공산주의 원칙이 살아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법도가 살아있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Kingdom of God 이렇게 표현되죠.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이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곳 예배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예배 처소다라고 하면 이곳은 어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북한 동포의 지하교회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그 어렵고 핍박이 많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중동이나 중국 같은 신앙생활하기 힘든 그런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가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의리의리한 교회, 엄청난 재정과 엄청난 숫자가 있는 그런 교회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 아니하고 인본주의적인 세속적인 다원화된 포스트 모더니즘이 자리 잡고 있는 중심으로서 거기에 모여있다라고 말하면 눈에 보일 때 교회인 것처럼 보일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를 쫓는 그런 백성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설명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춘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창조 이후에 수고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라고 계신 거예요. 다 와서 값없이 내 떡을 먹고 내 잔을 나누고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요소들이 깨졌단 말이에요. 뭘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 통치 싫어. 내 통치를 내가 받고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죄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바라고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바라는 교회와 개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멸망받을 족속이다라고 말하고 진노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결국은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큰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입니까?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들은 죽어서 이 땅이 아닌 사후세계에 뭔가 특별한 곳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면 3절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실제로 경험되는 나라. 그 조건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단 말이에요. 내 주 예수 모신 것,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의 삶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말씀을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음을 경험했지만 그 얼굴에는 뭐가 띄었습니까? 광채가 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화려한 스펙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선교하는 일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성도의 삶은 이렇게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본질을 쫓아 살아간단 말이에요. 성경은 실체를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하늘과 땅이 아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지금껏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기 위해서 죄로 사단의 계략에 버티고 이겨내고 살면서 고난과 고통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뭘 닦아줘요?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이 땅은 70년, 강건해요. 80년까지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삶을 산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너희들 그렇게 사는데 고생 많았다. 이렇게 위로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에 그런 삶의 기쁨과 소망을 담아주시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값없이 상속해 주겠다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삶의 가장 큰 동기가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목적하고 살겠습니까? 한 달에 얼마 우리 수중에 들어오는 것을 바라고 이것에 감사하고 기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자식 잘 되는 거 하나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요. 또 사회가, 이 나라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리라라고 그 여기고 살아가서 항상 입만 벌리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비참상을 이렇게 완전한 영화로운 곳을 예비해 놓으시면서 소망을 두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위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교회의 능력이 없는 것, 성도가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통치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지탄받고 비난받고 성도는 성도의 능력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인본주의, 자유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뉴에이지 운동, 신사동 운동, 다원주의가 특히 물질로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 시모니즘, 이 만모니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지 않고 세속의 노예로 살게끔 이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바라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장님, 회장님, 박사님 이렇게 님자 붙여서 소리 높여주는 그 사람들 손 잡고 나아가는 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내 남편 사업이 잘 되고 자녀의 진로가 풀리는 것, 이런 것들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이해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것이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누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잘 되고 잘 보여지고 풀리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목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심에 하나님 통치를 받음으로 나도 모르게 생성되는 감격스러운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증거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믿음 없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묻는 이들의 질문에 너희들은 눈으로 보고자 하느냐? 그런 하나님 나라는 아니다. 너희 안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우리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통치를 경험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미 오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재림시에 우리에게 완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학으로 보게 되게 되면 already, not yet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아닌 하나님의 나라, 두 개념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요.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라가 임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제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론만 강조한다고 해서 그 산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해되고 누려지냐, 실천적인 어떤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 잘 풀어져서 우리 안에 녹아들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성경이 풀어내고 있는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낼 수 없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떤 잘 되는 모양을 설명을 붙인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설명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중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다루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외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것이 없는 것이죠. 말씀 외에는 여러분들에게 아쉽게도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늘 피곤하고 지치고 외롭고 불안한 삶이 반복되고 있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하심이 우리 안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가 경험이 되고 저기서도 하나님 나라가 경험이 될 수 있는 우리 중심의 하나님 나라 됨, 즉 하나님 통치를 온전히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실현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내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야 될 줄로 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바른 방향을 따라 항해하고 있는가? 혹 우회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 지금 표류하고 있지는 않은가? 믿음으로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항해가 흔들림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통치를 쫓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